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약 80년 전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아마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고요. 또한 노아의 가족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노아는 묵묵히 견뎌냈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그렇다면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처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노아가 만든 방주를 얘기할 때 테바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내는데요. 그 갈대 상자를 원어를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2번 노아가 만든 방주와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뛰어보내기 위해서 만든 갈대 상자, 그것에 테바라고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가면 될 것 같아요.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지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래, 내가 한번 이제부터 정말 믿어볼 거야 라고 내가 억지로 내 자기 암시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고자 하는 내 의지나 요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는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그냥 맨 앞에 창세기 6장 9절 7페이지에 있죠. 우리 노아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지금 노아를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노아를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의인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의롭다고 하는 표현은요, 누군가와의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전래동화 보면 의좋은 형제라고 있었죠. 형제 둘이 어떤 의좋은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의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형과 아우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형은 아우에게, 아우는 형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의인은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오는 관계성을 갖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기준의 정의를 갖고 그르다를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세상의 법과 정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평가에서 의인 뒤에 이어지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완전한 자라는 그 평가도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동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서로 목적지가 다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동행을 하려면 부산 가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너는 기차 타고 와. 그럼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걷는 보폭이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노아는요,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그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일상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노아가 약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눠봤지만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노아에게 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그 산 위에서 그거. 그럼 노아가 방주 만듭니다. 왜요? 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8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노아의 그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그냥 하던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흡족한 대로 그냥 쭉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이것의 뜻이 뭐냐면요,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교제를 허락하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교제를 허락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뜻.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입니다. 노아의 인생은요, 노아의 믿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맞춰서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평가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 앞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실 정도의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평가를 받는 것이,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죄악된 너무나도 악한 그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처음부터 종자와 우리와는 달라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온 후에 모습이 나오는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갔고요, 어느 날 그가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주 많이 마셨어요. 노아가 만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거벗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의 대처에 따라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아들의 삶이 손두리째 바뀝니다. 하나들이 두 형제의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성경에 굳이 이 이야기를 실었을까요? 노아가 순종해서 8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물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이 그곳에 있어서 다 구원받고 광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만 다 끝났으면 완벽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노아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의 이야기를 실었을까요? 이것은요, 저는 노아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빈틈없이 완벽한 어떤 우리와는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아가 잘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노아에게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노아가 약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8명의 인원이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약 8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악하기만 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죄지은 자를 멸망시킨다는 심판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노아의 홍수의 주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마음의 생각도 계획까지도 악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하시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벌거벗은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하시지 않으십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과 밖에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을 바릅니다. 모세를 담아 띄웠던 그 갈대 상자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은요, 방주에, 나무를 이어서 만든 방주의 가장 큰 제작의 핵심이었죠. 배를 기껏 만들었는데 물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노아가 개발하거나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그런데 이 코페르의 뜻이 뭐냐면요,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 몸값.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요, 노아의 믿음과 더불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인간 예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몸값을 치른, 죄값을 치르신 그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자기 주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그 약 80년을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기 위해 헛짓거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한 몸부림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순종과 인내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순종과 인내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요,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차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어요. 그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간수에게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노아의 다른 가족들을 그냥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노아의 선한 영향력이 그의 가족들에게 미쳐졌고, 그래서 그 가족도 그 영향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로 인해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가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오늘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이요, 우리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이유고요,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노아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 선한 영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대로 그 이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